본문은 한 시각 장애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는 아들, 그리고 디메오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인지 그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뜨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눈뜨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맹인 바디메오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바디메오를 만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바디메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려고 일부러 거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인데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 아니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는 것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51절에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물으나 마나죠. 맹인 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맹인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 밥 한 그릇만 주시오. 나 더운데 수박 한 조각만 주시오. 시원한 냉커피 하나 주시오. 집 한 채 주시오. 좋은 자동차 하나 주시오.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분명했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처한 위치 속에서 각종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많은 것들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 자기의 근본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눈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가 보기를 원하는 대로 가라.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눈이 뿅 떠진 게 아니었어요. 그가 보려면 믿음이 수반되어야만 했습니다. 가라! 가는 믿음의 행동이 뒤따를 때 그에게 눈이 떠지는 은혜가, 눈이 떠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갔더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야, 나 문제 해결됐다. 야, 좋다. 집으로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부모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유, 주님 감사. 아유, 주님 감사.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주님 찾지를 않아요. 주님 따라요? 아니야, 잘 안 따라요. 그냥 모른 채 해요. 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야,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이 눈 떴으니 이 눈 뜬 눈 가지고 마음껏 놀자. 마음껏 보자.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움직였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처럼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신령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현장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바디메오처럼 영적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디메오처럼 영적 맹인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눈이 가려져 있고 어리석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맹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요? 안경 돋보기 안 써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정신을 쏙 빼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나를 사탄 마귀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니까, 내 영혼에 정신을 싹 빼가버리니까, 정신을 확 홀리게 만드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인 악한 사탄 마귀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바디메오처럼 영적 소경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소경인 우리를 눈뜨게 하기 위하여 바디메오를 일부러 찾아갔던 것처럼 이 땅에 일부러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소경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바디메오로 살지 말고 이제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둘째로 눈을 뜨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눈 뜨려면 잘 듣자.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눈은 안 보였지만 비록 들을 수는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눈은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귀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귀는 들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오늘 예수님 만나서 나 문제 해결해야지. 오늘 예수님 만나서 내 병 고쳐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무작정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던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무작정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불신앙의 소리, 마귀 소리가 아닌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옆에 주무시고 계신 분은 빨리 깨워요. 들으라고. 빨리 깨워 지금. 옆에 주무신 분은 빨리 깨워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안 듣고 멍하게 있다가 딴소리. 들어야 돼요. 빨리 깨워. 눈을 확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깨워. 두 분이 주무시고 계세요. 어제 상당히 피곤해서 못 주무셨나? 더워서 못 주무셨나?
들어야 돼요.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이상해지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문만 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문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소문이 났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소문을 냈습니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인 그가 뭘 알 수 있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아들 그게 뭐가 별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실성해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자기가 뭐라 되는 것처럼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람들 선동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그래서 제자들이 듣는 소문을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과대망상증의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거니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정확하다! 그런데 이것도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네가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건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된 빛이요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 듣기보다는 믿음을 깨는 소식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것 듣는 것이 더 재미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귀 기울입니다. 이런 소문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삐딱하게 듣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듣게 됩니다. 눈뜨기를 원하십니까? 잡다한 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해? 그러면 하나님 없는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입에서부터 나올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설교 듣는 내가 지식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거만한 태도로 말씀을 들어선 안 된다. 아무리 변변치 않은 설교라도 경홀히 대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물론 이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부족하더라도 들을 귀가 있으면 들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듣고자 하는 사모함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잡다한 소리에 신경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눈을 뜨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뜨려면 말씀에만 집중하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를 하니까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보다. 잘됐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외쳤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막 소리 질렀지 않았겠습니까? 급한데, 지금 절박한데, 예수님, 나 좀 살려줘. 예수님, 나 눈 좀 떠줘. 이랬겠습니까? 아주 막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듯이 부드럽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대단하죠.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고래고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여기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입 안 다물어. 입 다물어 이놈아. 너 조용해. 거지 주제에 앞도 못 보는 놈이 입 안 다물어. 주변 사람들이 막 꾸지람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던 걸음을 멈춰서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던 걸음을 멈춰서게 했다.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던 걸음을 멈춰서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다.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집중하였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섰고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잡다한 소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들이 들려와도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인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렸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잡다한 소리들과 환경과 기분 나쁨과 좋지 못한 감정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믿음의 결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에는 신경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 듣는 일을 회방하는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으면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말씀에 집중한 세월만 나의 것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으면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